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그 한 성도님과 식사를 나누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 이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자신의 심령 가운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망함이 있어서 그 허망함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그 예수를 영접한 이후에는 어느새 바로 그 허망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는 마음 한구석에 약간의 여백만이 남아있다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잘 들어봤더니 이때 예수 믿기 전에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이 허망함은 자, 우리 심령에 찾아오는 일종의 고통을 말하는 것 같고요. 자, 예수 믿는 이후에도 남아있는 이 여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원동력으로서 자, 성도가 가진 아름다움의 일종인데요. 자,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안에 있는 고통을 아름다움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고백입니다. 자, 저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또 한 가지 구원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데요. 자, 이른바 허망함에서부터의 자유입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사실 이 성경은 사람의 인생을 가리켜 이 헤벨이라는 히브리 단어로 소개를 하는데요. 자, 이것은 이 증기나 숨을 의미하는 단어로서 자,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순간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우리가 이제 겨울철이 되면 밖에 나가서 숨을 쉬면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 입김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바로 이 입김은 순식간에 없어지는데요. 자, 성경은 사람의 인생이 바로 이렇듯 우리 입에서 나오는 뭐와 같다고요? 이제 입김과 같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은 필연적으로 허무하고 허망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전도서의 기자는 바로 이렇듯 허망한 인생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길 바로 이렇듯 허망한 마음은 세상의 그 어떤 쾌락으로도 달랠 수 없고 그 어떤 성공이나 소유로도 달랠 수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데요. 자, 왜냐하면 인간은 매 순간 자신의 때가 영원할 거라고 여기지만 자, 우리의 삶은 결단코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 다 같이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아름다움이 영원하길 바라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영역일 뿐이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길 바라지만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은 누가 주관하시는 영역이라고요? 예, 내가 컨트롤하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장하시는 영역이라고 이 전도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자, 저는 이런 종류의 이야기를 하면 언제나 이 정읍에서 목회할 때 만난 이 한 성도님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자, 바로 이 성도님은 일평생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셔서 자수성가를 하신 분이신데요. 자, 아주 오랫동안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무려 건물주가 되신 분입니다. 대단하죠?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조물주 위에 뭐가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조물주 위에 건물주인데 그 투잡, 쓰리잡을 띄워가지고 그렇게 대단한 성취를 이뤘으니 얼마나 이 대단한 성취입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고생을 하시다가
이제 곧 집안 살림이 좀 나아질 때쯤에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자, 갑자기 간암 4기 판정을 받고 자신의 인생이 겨우 6개월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실 이분은요, 평상시에 술 한 모금도 입에 대본 적이 없는 분이거든요. 자, 매일같이 9시면 주무시고 5시에 일어나셔서 일과를 시작할 정도로 아주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입니다. 자, 더욱이 이분은요, 일찍부터 몸에 이상을 느껴서 그 정읍에 있는 한 종합병원에 가서 수시로 입원을 했는데, 아니, 그때마다 그 병원에서는 간암이라는 것을 발견하지를 못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자기가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암도 아니고 술도 안 먹는 사람이 간암 4기 판정을 받으니 얼마나 황당하게 생각이 듭니까?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분이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자, 평상시에는 화를 내본 적 없던 분이 보는 사람마다 짜증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 문득 곁에 있던 아내가 원망스럽고요. 자,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도 딸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어서 보는 사람마다 이 불같은 마음으로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죽기 전에 자기 재산을 다 쓰고 죽겠다면서요. 끼니 때마다 자연산 전복을 입에 털어놓고 엄청난 산의 진미를 차려 먹기도 하고요. 평상시에 가지고 싶은 물건들을 절대로 안 사다가 뭐 죄다 주문해가지고 한번 가져봅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탕하고 속상한 마음이 가라앉을까요? 안 가라앉을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 왜냐하면 자신이 평상시에 너무나 열심히 살아왔던 만큼 지금의 병을 납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치 앞에 다가온 죽음 앞에서 조금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속상한 마음이 달래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 이분이 저를 만나게 되는데요. 자, 왜냐하면 이분의 아내가 저희 교회에 출석하게 된 지 뭐 한 2달, 3달 정도 되는 성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내서 이렇게 찾아가가지고 기도를 해드리는데요. 기도를 하면서 눈치를 참 많이 봤어요. 왜요? 이분이 기분이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아, 이거 한 대 맞으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굴이 우락부락 해가지고 제가 안수해서 기도를 해줘도 되냐고 여쭤본 다음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는데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그 머리에 손을 얹자마자 생전 교회 한번 나가본 적 없는 분인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분의 아내도 울고, 저도 괜히 기도해주면서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울고, 기도를 받으시는 그 성도님도 울고, 순식간에 눈물에 도가니탕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크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때부터 될 수 있으면 모든 예배에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으시는데요. 자, 이제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그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지 모릅니다. 자, 예배 때마다 큰 은혜를 받고 그 심령에 찾아온 고통과 괴로움을 몰아내고요. 자,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성경을 묵상하다가 자신의 가족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기기까지 합니다. 얘들아, 나는 천당 가니까 걱정 말아라. 나중에 다시 만나자. 나는 아파서 교회를 많이 빠졌지만 너희들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할렐루야. 자, 저는 당시만 하더라도 뭐 초보 목사로서 자, 이분에게 나타난 변화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크게 2가지를 확신하게 되었는데요. 첫째, 사람은 그 누구도 죽음 앞에 자유로울 수는 없다. 네. 지금 우리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죽음이 보이세요? 안 보이니까 나랑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죽음이 보이면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어요. 자, 둘째.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한 믿음은
죽음이 가져다주는 허망함과 고통마저도 이겨내게 한다. 자, 뿐만 아닙니다. 그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과 그야말로 인생을 공유하게 되는데요. 자, 그 과정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김없이 세월의 무게가 찾아온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평상시에 여러분들과 가장 친한 친구를 얼마에 한 번씩 만나세요? 아무리 친한 친구도 1년에 두세 번 볼까 말까죠. 자주 만나시나 봐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과 굉장히 자주 보잖아요. 많이 보시는 분은요, 일주일에 한 10번 가까이 보다 보니까요, 이제 제가 딱 보면 알아요. 눈이 따끈하신데? 그리고 막 한 5년 사이에 막 흰머리가, 아니 우리 안홍기 권사님 그냥 흰머리가 막 엄청 드신 것 같고, 과거에는 막 날아다니시는 분이었는데 자꾸 약해지시는 모습을 보면서 속상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흘러가는 세월 앞에서 다니시던 직장을 내려놓는다거나, 자,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을 떠나보내고 고독함을 느끼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역시 속상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자, 저도 역시 엊그제 이와 비슷한 감정을 느꼈는데요. 자, 저희 가정은 본래 토요일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점심 식사를 하고, 저는 이제 교회로 나와서 말씀을 준비하는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은 두 아이들 모두 나가고 외출을 하고 없는 거예요. 자, 아들도 이 학교에서 만난 친구를 만나야 된다고 해서 나가서 안 들어오더라고요. 요즘에 무슨 포켓몬고인가? 무슨 게임이 있는데요. 그게 막 돌아다니면서 몬스터를 잡는 게임이래요. 그래서 친구랑 몬스터 잡는다고. 그리고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기 바쁘고, 딸도 반에서 일종의 그 패밀리가 좀 형성됐나 봐요. 그래서 그 여자 친구들과 만나서 어딜 가야 한다고 하면서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상 우리 넷이서 밥을 먹었는데, 어제는 꼼짝없이 누구랑 밥 먹었어요? 사모님이랑 저랑 둘이 밥 먹는데 되게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불과 3년 전만 해도 사모님이랑 맨날 모여서 이런 얘기 했거든요. 와, 얘네들 언제 키워놓고 우리들끼리 오붓하게 식사를 하냐? 애들이 먹을 때 왜 이렇게 흘려요? 다 뭐 엄마 물 뭐 갖다 줘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잠시도 가만히 앉아있고 편안하게 먹기 어려우니까 제발 좀 커라 이랬는데요. 아니,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그렇게 꿈꾸는 시간이 벌써 찾아온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무럭무럭 자라서 조금씩 저희 품 안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벌써부터 실감하고 있어요. 아마도 곧 있으면 저희 둘은 쳐다도 보지 않고 지들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순리이겠죠. 참 아멘 못하시겠죠. 남의 아들이니라. 자, 그런데 분명히 이 모든 것이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목회를 해서 그런지 벌써부터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한정적인 시각을 가진 우리들은 막연하게나마 지금 이 순간의 아름다움이, 즐거움이, 나의 청춘이 영원할 거라고 여기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는 법입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이 뽑힐 때가 있죠. 자, 우리 인생은 결단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의 젊음은 결단코 영원하지 않으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의 권세가 서서히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바로 이렇듯 찾아오는 인생의 겨울 앞에서 우리는 저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허망함, 허무함, 채워지지 않는 고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일전에 전도사 시절에 한 기도 모임에서
한 집사님이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가정에서 너무나 귀하게 자란 외동딸인데요. 어느 날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먹는 것마다 다 토할 뿐더러 좀처럼 식욕이 생겨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모시고 가서 검사를 했더래요. 자, 당연히 속이 안 좋으니까 무슨 과에 갔겠어요? 네, 내과에 갔죠. 다들 잘하세요. 자, 그런데 바로 이 검사를 통해서 전혀 의외의 통보를 받는데요. 어머님을 모시고 정신과에 가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곳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자신의 어머니가 아주 심각한 우울증일 뿐더러 치매의 초기 증상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알고 보니 사랑하는 딸을 시집 보내놓고 함께 생활을 하던 남편이 먼저 소천하고 난 뒤에 하루 종일 집안에서 자기 혼자 보내는 시간 동안 이분의 머리가, 이분의 마음이 병이 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야기하길 사람이 이렇듯 홀로 남아 외로움에 시달린다거나 자신의 집에 가만히 처박혀 있으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의 몸에 병이 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이 집사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자, 사람이 혼자 남겨지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고 사람이 외로운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으나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인생은 결국 혼자 남겨지는 것 아닐까?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구조적으로 어느 때가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나 큰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그 고통과 괴로움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전도서의 기자는 그 해답을 우리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다 같이 9절 1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자,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자, 이거 잘 읽어야 되는데요. 자, 사람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좀처럼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나 사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과물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에게 노고를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노년에 애쓰게 하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 고독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결과물이라는 말이 담겨 있어요. 자, 계속해서 1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람의 인생은 참 허망하고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인생의 모든 순간은 그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이 있다 없다? 아름다움이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마다 사실은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젊은 날에는 젊은 날대로 하나님이 뜻하시는 게 있고 노년의 날에는 노년의 날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오로지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서 더하거나 뺄 수 없다고 합니다. 즉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순리를 조금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누구를 경외할 수밖에 없다고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의 인생의 자체가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작품 중에 작품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저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예, 지금 내가 끝난 것 같은 이 상황,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바로 이렇게 각박한 세상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인생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고독과 괴로움이 몰려올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인생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망함과 허무함이 몰려오는 것이 순리인데, 바로 그때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나의 인생이 다 끝났고 요 모양 요 꼴이라는 서글픔이 몰려올 때, 바로 그 순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존재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전도서 7장에도 이와 비슷한 조언이 담겨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의 순간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끝없이 돌아보라고 하죠. 형통한 날에는 누구한테 감사하고요? 예,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살고,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뉘우치는 삶을 살고, 자, 바로 그때에 어떤 은혜가 예비되었다고 하는 줄 아세요? 자, 그 뒤에 부분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좀 어려워요.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살펴보았더니 자기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야, 세상이 볼 때 공평하다 불공평하다? 예, 그래서 허무한 거예요. 이 전도자가 보니까 이 인생이 너무 허무한 이유가 뭐냐면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사람이 있고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사람이 있대요. 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 억울한 상황 가운데 이 전도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이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불공평하다고 느끼지 않고 어떻게 된다고요? 벗어나. 지금 내가 엄청 허망했는데, 슬펐는데, 내가 노력한 대로 성취하지 못해서 지금 굉장히 죽을 지경이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모든 곳에서 어떻게 됐다고요? 벗어나게 되더라. 실제로 많은 믿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그 그릇이 커질수록 기도하는 내용과 속성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이전에는 막 절규를 해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그러므로 지금 당장 일하시사 이것을 이렇게 저것을 저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거기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지금 내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으나 울 때가 있으면 어떤 때가 있고요?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가 있겠죠.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치 앞을 모르는 장래 앞에서 또한 세월의 흐름 앞에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허망해지고 허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같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몸이 안 따라준다니까요. 그러니까 슬프죠. 지금 당장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소화가 안 되니 슬프고요. 내 주변에 이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내 자녀들이 떠나고 내가 아무런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니까 우리의 인생이 슬퍼지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